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 영혼과 일상을 이따 5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5번째 시간 성소라는 공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막이 어떤 곳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지난 2주 동안 두 가지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물두멍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그 공간을 지나쳐서 우리는 회막이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았었던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보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성막의 구조가 앞에 성막들, 그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막이죠. 텐트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과 회막 성소로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성막들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단, 저희 불길이 올라오는, 그리고 그 너머 바로 회막 앞에 있는 물두멍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있는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이 도구가 이 회막 안에 있어요. 그 회막은 크게 두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분이 바로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편에 있는 공간,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로에서 지성소로 나가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휘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간부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인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우측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저기 금 등대라고 표현 있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휘장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를 조금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도구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참 좋은데, 우리가 다음 주 이렇게 우리가 핵심 집중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에 도달하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의 도구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못 나누는 건 아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 명제를 정말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럼 성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성소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소의 안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동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모든 성막의 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실로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소망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흔히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설병상이라고 부르는 그 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이걸 보게 되면 이 떡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보게 돼요. 이것은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태를 이렇게 입힌 이 하나의 큰 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조각목으로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각목이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2규빗, 1규빗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약 1규빗 반이니까 만약 우리식으로 치면은 약 75cm, 70에서 80cm 사이의 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인 남성이 서서 약간 허리를 굽혀야지 여기에 놓여있는 떡을 집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상 역시도 금태로 둘러있고, 또 여러분들 이 상이 이제 이동식 그 텐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을 들 수 있도록 그 안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집어넣었다.
근데 이 안에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떡이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12개가 올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12개가 있을까요?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4장 5절로 6절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설하다라는 게 뭐냐면 잘 차려놓는 걸 진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이제 떡 병자를 쓰거든요. 잘 앞에 차려놓은 떡이 12개, 두 줄로 12개가 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딱 나와 있어요.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향해서 이 떡을,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의 뜻이 이 진설병상, 떡상 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떡이 언제 교체되는지 아세요? 레위기 2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매주 안식일을 앞두고 이 떡이 교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떡을 진설하게 하고 이렇게 세팅하게 하고 나서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떡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주신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는 양식, 육체의 양식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떡의 의미도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는 새로운 양식을 매주 올려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주 새롭게 임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매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1년 전 말씀, 몇 달 전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말씀 갖고 오늘을 버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은 늘 우리의 영혼에 새롭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귀를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늘 새로워요. 동일한 말씀도 새롭지만 그러나 우리를 늘 먹이시는 은혜가 특별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빵을 먹으려면, 이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서 먹는다라는 규정이 있진 않지만 이 상의 높이가 약 80cm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서 먹어야 하는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이런 서서 먹는 장면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등장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6월절에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죠.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을 때 주셨던 명령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왕 밥을 먹으라면 편하게 먹으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 뭐 하는 거예요? 먹다가도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서서 먹는다란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이 떡을 서서 먹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이것은 순종할 만한 말씀이고, 이것은 조금 한 달 정도 묵상하고 나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 말씀이 임하면 당장 떠날 수 있는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신비롭게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흔적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 선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먹어라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배고픔과 결핍을 채우는 것이 결코 세상의 가치로만, 세상의 물질로만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영원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깊은 갈망과 허기짐, 영혼의 이 부족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상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받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에 이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누리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만나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의 설교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듣는 설교를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날마다 우리를 채워 넣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런 인생들이 현저하게 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과 연결될까요? 술 취함과 연결됩니다. 그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누군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늘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취해 있다는 거예요. 취해 있는 상태가 늘 지속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늘 서게 되는 인생들, 그 말씀이 조금씩 공급되면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하고 그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 같은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찌 살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매주 교회를 찍고 간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 앞에 더 있기를 원해요. 날마다 그 말씀에 공급받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들 목장 거룩한 루틴을 세워가세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 경쟁이 붙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근데 살다 보니 주변의 시선과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게 남는 사람 정말 별로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중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역사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이제는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으로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이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회막에 대해서 우리가 회막에 어떻게 이 회막이 설치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지만 이 두꺼운 천이 4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 천들이 이 회막을 덮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바깥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그럼 이 등잔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어두컴컴한 회막 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등잔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년 내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7장 21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등잔대의 모습이 뜻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겉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을 보면은 하나의 등잔대 모양의 가지가 이렇게 양쪽에 3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의 등이 있는 거예요? 7개의 초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틀에 부어서 만들지 않아요. 하나의 금으로 쳐서 느려 만든 겁니다.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에서 이렇게 어떤 금속을 부어서 만드는 걸 주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금속을 때려서 느려서 만드는 걸 단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조로 제작한 것보다 단조로 제작한 게, 그러니까 때려서 만든 게 훨씬 더 강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때리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강하게 하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간에 이 등잔대를 보면서도 우리는 또 누구를 발견할까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들을 죄송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길을 보여줍니다. 빛이 있어야 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준다라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는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이 있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에 길이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빛이 됨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등잔대의 모습을 상상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등잔대가 가운데 중심 있고 양쪽으로 3개씩 7개의 불을 밝혀준다 그랬어요. 이 중심에 있는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양쪽으로 퍼진 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대를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빛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힘들어요. 얼굴이 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설교가 재미없다 할지라도 좀 그냥 참고 들으시면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씻지 않고 빛나지 않길 원하고 좀 그 빛된 인생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므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빛을 내는 반사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굳이 태양이 돼서 무엇하겠습니까? 별이 되어도 좋습니다. 달이 되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유명한 셀럽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여러분 빛의 삶을 사십시오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시면서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사세요. 혹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섬기고 계십니까? 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 할 때 그것에 빛이 날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빛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일상의 평안을 찾고 또 사람들이 서로 더 이상 반목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본 시선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한국교회를 보는 거, 교회 목회자를 향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 억울하지만 안 좋게 봐요. 그래서 복음의 문,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좁아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빛임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진실로 믿는다면 그분 곁에 붙어있는 우리로 인하여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며 여전히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많은 이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연신교회가,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하늘 가족들이 그냥 함께 모여 그냥 우리가 즐거워 떠들고 그냥 취미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느릴 것입니다.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암살 영화를 볼 때 이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그 전지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독립운동을 해서 뭐 하느냐? 그때 전지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지. 여러분 통해서 알려야 돼요. 여전히 빛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다라는 걸 알리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여러분들의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도구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이 분향단의 높이는 약 1m 정도의 높이고요, 가로 세로 약 50cm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연기가 피어올리는데요, 30장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아멘. 아침 저녁으로 등잔 때 등불을 손질할 때 함께 살피는 것이 이 분향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연기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이 역할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좁은 공간에 이 향이 가득하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향기가, 이 향연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막 안에 피워지는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향을 피운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신비롭게도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누구께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셔서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중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어가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때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걸 방법을 몰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한계에 봉착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됨을 믿게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연기가 올라가요. 향연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서 향연의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다는 걸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앞에 서시며 우리를 살리심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를 한 차례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돌아보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대화의 길이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일상의 필수 요소들이요,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소 안에 있는 세 기구를 돌아보십시오. 이 떡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비침을 인정하게 되고요,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인생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으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우리 삶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 역시 성소와 같이 예수의 충만한 인생으로 살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성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성소이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완성되어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휩쓸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기로운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힘센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성소임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소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양식이 되는 걸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휘장을 통과하여 받게 되는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계산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갖고 살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간구를 드리며 나가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십시오. 예수로 채워진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걸 소망합니다. 매일 일상이 예배가 되며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